소외와 단절, 고립을 부르는 일도 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일은 영속적이지 않아서 미래의 소망을 차단하는 탓에 하나같이 의미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서로에게 소원해진 까닭에 노동은 현재의 기쁨도 앗아간다. 다시 한번 아마데우스에 등장하는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가엾다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다. 명곡을 쓰고 싶은 소망이 간절하지만 재주가 포부에 미치지 못하는 남자다. 모차르트의 작품과 나란히 놓고 보면 범작에 불과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 남다른 영감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소용없다. 마침내 살리에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한다. 지금부터 우리, 그러니까 당신과 저는 원수지간입니다. 그토록 당신을 갈구했는데도 끝내 내 안에 들어와 주시지 않았고 번번이 내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신은 편파적이고 부당하며 불친절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쓰라린 원한을 품은 사내는 주님이 악기로 사용하시는 모차르트를 파괴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 정말 하나님은 부당하고 불친절하셨던 걸까? 그게 사실이라면 오로지 살리에리에게만 그러신 건 아닐 것이다. 단언컨대 인류사를 통틀어 모차르트처럼 빛나는 재주를 선사받은 음악가는 채 한 줌도 안 된다. 살리에리의 반응이 유난히 음울하고 절박했던 건 음악을 통해 이름을 날리겠다는 소망에 인생 전체를 걸었던 탓이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그 짐을 하나님께 떠맡기려 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사이에 나는 그맘때 사내아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오만한 기도를 은밀하게 드렸지. 주님,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주세요. 음악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그리고 나 자신을 기리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죽은 뒤에라도 내가 쓴 작품이 두루 사랑을 받으며 다들 살리에리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게 해주세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라는 말은 살리에리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함축하는 표현이다. 타당한 포부는 부적절한 구원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니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고도 만족할 수가 없었다. 모차르트만큼 탁월하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통상적인 실망을 넘어 소외와 쓰디쓴 아픔을 곱씹었다. 살리에리는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쉼을 누릴 수가 없었다. 일이 돌아가는 형편에 따라 심령이 큰 폭으로 요동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작가는 이처럼 가슴 저미는 장면을 성실하게 일하신 뒤에 진정한 안식을 즐기셨던 하나님, 그리고 풍랑 속에서 곤히 주무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대비시킨다. 이 일에서 그처럼 자주 소외를 경험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불의와 비인격화라는 요소가 모든 사회체제 안에 늘 도사리고 앉아 일의 본질을 왜곡하고 오염시키는 탓이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코엘렛은 말한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음이니라. 구약 주석가 마이클 이트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코엘렛은 관료들이 지체와 핑계를 한없이 되풀이하는 데서 비롯된 좌절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정의는 계급 질서의 수레바퀴 틈에 끼어 실종되고 말았다라고 했다. 코엘렛이 이 본문을 적었을 당시만 해도 관료주의가 판칠 만큼 규모가 큰 조직은 정부뿐이었지만 지난 200년 사이에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현대 기업들의 몸집이 그에 못지않게 불어났다. 칼 마르크스는 유럽의 산업사회과 전성기를 구가하던 19세기 초엽에 누구보다 먼저 소외된 노동을 이야기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공장 지대로 몰려든다. 몸을 쇠약하게 하고 정신을 멍하게 만드는 일거리들을 맡아 일한다. 결국 이 일이란 기껏해야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자아를 부정하는 암울한 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오랜 세월에 걸쳐 대다수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등골이 휘는 중노동을 견뎌온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조그만 농장과 상점들에선 누군가가 일해서 얻은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공장에서는 노동자가 30초에 한 세트씩 너트 5개를 쥐어서 바퀴를 고정시키는 일을 몇 시간 또는 며칠씩 계속 반복할 수도 있다. 스터즈 터클은 노동이라는 책을 쓰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인터뷰했다. 마이크란 남성은 강철 부품들을 실ong에 올리고 거기에 고정된 페인트통을 담았다가 다시 내려놓는 작업 담당이다. 하루 종일 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 남자는 말한다. 담갔다 꺼내고 담갔다 꺼내고 그 사이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생산직 노동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세분화하고 단순화한 사무직 근로자들의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경제에서 지식 및 서비스 경제로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상당수 근로자들의 일차적인 작업 환경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결과나 생산물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되는 저임금 서비스 분야에 묶인 것 또한 사실이다. 노동력 착취 수준의 작업장뿐 아니라 종사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는 금융 같은 분야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기업들은 워낙 규모가 크고 체계가 복잡해서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들조차 자신의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소도시 은행에서 주택자금이나 소기업 운영자금 융자를 담당하는 직원은 노동의 목적과 결과를 쉬이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천 건의 비우량 담보대출을 관리하고 엄청난 뭉칫돈을 만지는 은행원은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한결 어려울 것이다. 이 일은 인간을 고립시키기도 한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일에 매달리다 보니 남자는 친구도 가족도 없이 외로운 신세가 됐다. 누구나 식구들과 벗들을 잊어가면서까지 야심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 일에는 만족과 희생을 유보하는 일종의 박탈이 포함되어 있다. 남자는 스스로 묻는다.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은 헛되고 부질없는 짓임을 깨닫는다. 데렉 키드너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인다. 외롭고 무의미한 일의 이 초상은 고되게 일해서 은총을 누리기를 바라는 과욕을 눌러준다.